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예루살렘에 대한 수도에 대한 발언 때문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 지난주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상했나요? 이스라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인데 그거 발표했는데 뭐가 그렇게 이상했는지 모르죠. 저도 그걸 발표를 보고 떠들썩한 거 보고 그게 이상했습니다. 인정한다고 발표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그 텔아비브에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70년에 걸쳐서 미국은 이 중동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화약고라 그러죠. 중동의 그 판도라 사장을 열었다는 상자를 열었다는 아주 비판이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엔은 1947년에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미국을 포함해서 아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전에 러시아가 한번 인정을 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어느 나라 유산이다 이렇게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스라엘 수도로 알고 있습니까? 예? 어디가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브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배경 그림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는 그 욥바입니다. 욥바. 성경에 욥바 아시죠? 예, 베드로가 욥바가 그 전체가 다 욥바가 아니고 그 당시는 조그맣겠지만은 하여튼 욥바와 같은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히브리어는 그들은 샬라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알 쿠두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전체가 아니라 동 예루살렘을 헌법상 수도로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77년까지는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로 정했었는데 그 6.1 전쟁 아시죠? 모세 다이안 장군이 시내반도에서 이집트와 싸운 그 큰 전쟁 그 승리한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사당, 중앙정부청사, 대법원, 복지부처, 공안기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그들이 명실상부한 예루살렘이 우리의 행정 수도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팔레스틴이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잠잠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반발이 심하게 되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 텔아비브는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대사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여기가 아주 신도시입니다. 아주 해변도 있고 마치 우리나라 해운대 같아요. 아주 건물도 좋은 건물도 많고 아파트들 이런 거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국방부, 육군청, 해군청, 공군청 이런 방위기관은 다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어디일까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텔아비브? 잘 보이시나요? 텔아비브가 예루살렘 약간 서북쪽에 있죠? 서북쪽.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쓴 글씨 바로 밑에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오른쪽에 뭐 시리아, 요르단, 북쪽으로 레바논 뭐 이렇게 있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 우리 유강호 장로님께서 촬영한 것이 제일 잘 촬영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사진을 잘 찍으셔서 여러 커트를 찍어서 합성한 건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보입니다. 아주 잘 찍으셨습니다. 예루살렘 황금 사원 그 돔 모양이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네모난 지역이 다 이제 성전 지역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있고 그 밑에 보이십니까? 여기는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 있고, 그 성전터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집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옛날 고대 유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야 있습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는데도 베데스다 연못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한참 밑에 한 10m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연못 그 밑에 있습니다. 그걸 파야 이제 그 유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워낙 자주 무너지고 다시 복원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원이 있죠. 바로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저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성이 있죠. 쭉 성이 있고 그 성 앞쪽에 그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는 시온 문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닫아놨습니다. 굳게 닫아놨습니다. 그 이슬람 아마 회교도들이 그쪽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런 예언을 믿고 그 문을 아주 꾹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출입구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는 지금도 개방되었고 4개는 닫았습니다. 그 구시가지는 4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슬림 구역이 있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회교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사는 구역이 있고 또 유대인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삽니다. 관광을 가면 다 다녀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슬림 구역을 가려면 특별히 그쪽 사람을 가이드를 써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 주변에 그 사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집들을 그 갈색, 황금색 나는 벽돌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석양이 비칠 때는 석양이 이렇게 비칠 때 그 석양빛에 비치는 그 모습이 정말 황금 같은 빛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잠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스라엘을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소개하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At the crossroads of history, 여기는 가이사레예요. 서쪽에 있는 가이사레. forged by centuries of conflict, 여기는 동쪽 사해 쪽에 있는 그 계곡. is a place once 여기 believed to 마사다죠. be the center 최후하기 of 전에 the 또 world. 마사다. Jerusalem.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National Geographic Entertainment invites you to explore a land cherished by 요거는 billions. 갈릴리 바다에 있는 팔복교회. For the first time on the world's largest screens. Experience this ancient city through the stories of people who call 예수님이 it home.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많이 이렇게 걷죠. A mosaic of cultures and beliefs. 여긴 통곡의 벽이고요. 또 동쪽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저기 무슬림들이 절을 합니다. 이건 히스기야 터널. Secrets buried deep
기온샘에서부터 그 실로암까지 한 500m 뚫려 있는 길이고요. Jerusalem. Coming soon to IMAX and giant screen theaters near you. 조금 아쉬운 거는 저 액정은 정말 저희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액정인데 옛날엔 저거 1억도 넘어가는 액정 하나가 1억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뒷받침해주는 기계들이 좀 좋지 않아서 이 화질이 정말 깨끗하고 멋있는데 여기 비치는 거 보면 옛날 아주 브라운관식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 3,000년 된 역사 도시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BC 1000년경이니까 다윗 시대가 1000년입니다. 그때 건설된 도시로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죠. 또 이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기독교는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 돌아가신 자리 그런 것들 때문에 찾죠. 또 가톨릭에서도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 성당. 이슬람교는 거기 바이돔이라고 그러는데 오마르 모스크라 그래서 거기에 그 큰 그 황금 사원 그 안에 들어가면 바이돔이 있습니다. 좀 이따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서 그 무하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또 아주 신성시합니다. 또 유대교는 이제 통곡의 벽이 있죠. 그래서 3대 종교의 그 성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수도였고 다윗이 중건을 했죠. 그러나 다윗이 처음 건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죠?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데가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고 언제 정복했다고요? 다윗 왕 때에 가서야 거기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이 바깥에서 그 안으로 통과하는 유일한 그 문이 하나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우물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알아내고 그래서 들어가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 두 번은 아주 완전히 파괴되었었습니다. 어느 때 파괴되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파괴됐고 또 로마 AD 70년대 아주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또 멸망을 했죠. 그렇게 아주 했고 그 밖에도 23번의 공성전이 있었다. 막 투석기 날리고 부수고 하던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전쟁이 23번이나 있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성벽은 지금 가면 있는 그런 성벽들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면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벽하고 새로 신 벽하고 사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건 옛날부터 있던 거, 요거는 새로 싼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술레이만 1세는 유명한 분이죠. 꼭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인지? 제가 퇴경교회 와서 2번이나 이분을 소개했는데 이분이 오늘날에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였는데 아주 강력한 군주였죠.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인 그 수도였던 그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했었죠. 그래가지고 누가 살아났어요? 그때? 루터가 살아난. 원래 루터는 저 아이젠하흐 성에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카를 5세가 그 아이젠하흐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술레이만 1세가 오스트리아 빈 수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퇴각하게 되죠.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포로 잡혀서 죽을 뻔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살려준 것 같은 사건이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에서는 회교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이 무하마드가 승천한 도시이자 최초의 기도의 대상이었다.
또 무하마드는 처음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하라 했고, 나중에는 이제 전통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메카, 아라비아가 이제 성지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옛날에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요거 보이십니까? 요쪽? 요 돔 안에 들어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관광객이 못 들어가는데 그때 여자들은 긴 팔 입고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면 거기에 보이는데 그들 주장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여기서 제물 드렸고, 또 모하메드 있잖아요. 모하메드가 여기서 승천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성지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운데 있는 건물은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죠. 나중에 이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죽을 때도 얼굴을 이쪽을 향해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아주 최초의 성지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그 평화를 나타내는 샬롬과 도시를 나타내는 이르를 합쳐져서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화의 도시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화이트 부인이 이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이레와 살렘의 복합어이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은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공급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 그래서 그 이레,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세운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여기 바로 있는 이 성전인데, 그래서 그 이레와 샬렘이 합쳐져서 이레살렘 하다가 그게 예루살렘으로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살렘. 여러분이 아는 살렘 왕 누구죠? 예, 멜기세덱 있죠. 살렘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그 살렘이라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하는 이후에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고, 그래서 이레 살렘 이렇게 돼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있고 그럴 동안에는 그 여부스 족속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수도로 삼고 있었죠. 그것을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여기에 두셨을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저쪽 아메리카 지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은 발견되기 전이죠. 그런데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세 지역의 정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어요? 예,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으로 나가나 육지로 나가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활동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게 가운데 이렇게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 주위에 또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모양을 위에서 보면 마치 정말 암탉이 이 시온산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뒤에 감싸고 있는 산들이 워낙 또 가파른 산이라 다른 나라가 그를 넘어서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쪽 남쪽에 비어있는 그쪽을 향해서만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도 가파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약 800m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쪽 북한산 높이만큼 높아요. 그러니 거기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은 그들의 기별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성소정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민족은 이방인이었다. 490년이라는 기간을 유대인을 위하여 정하고 그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490년 언제부터 BC 457년서부터 AD 34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490은 정말 70번씩 7번이에요. 49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리고 1948년에 다시 모여서 재건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성지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이 방문을 가서 많은 돈을 갖다 주지만은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돈벌이 수단만을 이용합니다. 성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교회가 6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묘지가 있는 바로 그 주변에 이게 6교회가 거기를 관리합니다. 기독교인들 오면 거기는 반드시 들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 그 기념 그 탑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거의 막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이걸 보수해야 된다 그래. 보수해야지 해가지고 그걸 합의하는데 6교회가 합의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거기를 관리하는 6교회가 거기를 이용해서 돈은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이걸 보수하자 하는데 합의하는데 200년 걸렸대요. 20년도 아니고 200년 걸렸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Limestone cave. 300 years later, the cave was demolished, leaving behind just the burial shelf. A shrine was built on the site, and the Church of the Holy 예수님 자리에 Sepulchre 이제 성소가 was built 세워졌는데 around it. 성묘교회가 이제 It 세워졌죠. is considered by many to be the ground zero of Christianity and is among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중요한 sites in the world. 종교적 장소죠. Of course, 저희들도 Jesus was 가면 revered 여기를 in 갑니다. all 그래서 예수님이 faiths, 뭐 and they all come together 십자가가 here. 박혔다는 Believe 그 it or not, 구멍에다 they 다 all 손을 come 한번 to converge 넣어봅니다. on 거기에 진짜 아닌데도 the 다 사람들이 Holy 그렇게 Rock. 믿어요. 하여튼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In a city already as 여튼 charged as Jerusalem, there's nothing like a holy site to raise 늘 the temperature, 갈등의 중심이에요. even amongst those of the 같은 same 신앙을 가진 religious 사람끼리 faith. 충돌할 때가 아주 많다. 이게 뭐예요? 거기 지키는 그 교회 목사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뭐 What you're looking at
is a 성직자들이 아주 mud 싸웁니다. fight inside the Holy Sepulchre. 거룩함과 상관없어요. Six Christian 누가 돈을 더 많이 denominations 차지하느냐, share 돈을 jurisdiction 많이 of the 벌겠느냐, 그 church. 좋은 자리 Like 차지하기 any 위해서 아주 extended family 싸웁니다. under one roof, small slights and 그러니 misperceptions 뭐 예수님의 snowball. 무덤을 관리하는데 To the 누가 point 돈을 that 내겠냐, 얼마를 no 내겠느냐, agreement 이거 can be 누가 뭐 reached 관심 making 있겠어요? crucial repairs to the 200년 church. 동안이나 허물어지게 Even 그냥 with the 내버려 edicule, 뒀다가 the shrine 200년 that 후에나 contains Christ's tomb 겨우 falling into neglect, leaving Christianity's 합의했다. most holy site in danger of collapse. Until the Greek Orthodox Patriarch Theophilus III stepped in to broker a restoration plan. 그래서 뭐 How many 그만 years has it 보여드리겠습니다. taken? Christ 사실 화해 부인도 성지순례 꼭 갈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가면 그래도 한 번씩 저희들은 이제 저는 2번 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거 하고 성경으로만 보던 거 하고는 이제 실제로 보면 좀 이제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만은 자, 이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7년 유언에서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반포했는데 이 선포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수도입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죠. 지상 예루살렘은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오직 참 예루살렘은 하늘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곳에 누가 갑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26절, 27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이 만국이라는 말이 우리 7장 9절에 말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각 나라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글로 들어가겠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시편 24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신경 끄기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신경 쓰고 산다고요?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갔다 올까? 뭘 살까? 어떻게 집을 지을까? 왜 신경 쓴다 그랬어요? 무엇을 성공으로 알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 세상은 주목받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에게 주목받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그 아이돌이나 뭐 탤런트들이 주목받는 것이 떠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인생을 종결짓습니다. 세상에 주목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곳에 뜻을 두지 마세요. 허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늘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저보다 선배인 그 헌암앞에 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좀 젊을 때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래층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자기들의 아이가 여럿이라 늘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시끄럽고 그래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였대요. 많이 쓰였는데 그래도 올라오질 않더랍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마침 어디 여행을 가서 부인하고 여행을 가서 없었어요. 한 며칠간 비었는데 그 밑에 아랫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시더래요. 그들이 배를 눌렀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아래층에 사는 그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좀 그래더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없는데요. 예? 그 따지러 올라온 줄 알고, 층간소음 때문에 따지러 올라온 줄 알고 아이들 지금 여행 가서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들 뛰는 소리가 안 들려서 궁금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혹시나 애들이 다쳤나 아프나 해서 걱정이 돼서 올라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대요.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공가 327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을 통과했죠. 그때 발람 선지자에게 그 계략을 들은 그 발락 왕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 건너편에 그 모압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들의 그 신전 행사를 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그 신전 행사라는 게 결국은 아주 문란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 청년들이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문턱을 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압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방탕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입는 자들만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안에 인간이 고안해낸 한 가닥의 실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한 가닥의 실조차만큼도 안 들어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문란이 일어날 때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거 못 봅니다만은 그 일어나는 거를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의롭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아주 조금 더 난 의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너보다 의롭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겸손해질 것입니다. 저도 그 진리를 깨달은 뒤에는 교회에 어떤 사람도 정죄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용하게 돼요. 제가 타고 나서부터 뭐 관용 아니에요. 예? 이름이 관용이라고 뭐 타고 나서부터 관용이 넘치나요? 아니에요. 제 속에도 아주 악이 득실거려요. 그런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다. 나부터 이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 생각 때문에 좀 판단하기를 중단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662쪽에서부터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나요? 예? 역사에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폐허가 되나요? 사실은 그 흔적은 사라지지만은 그래도
이름은 한 번 더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삼림하시게 될 때,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갔다 천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때 어디로 내려와요? 예루살렘 산 동쪽에 있는 감람산. 그 감람산이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동서로 갈라져요. 동서로 갈라진다니까 산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져요? 산이 그러니까 남북으로 쭉 갈라지면서 동서로 쫙 광장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감람산 위에서 찍은 예루살렘 쪽 모양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찍었는데 감람산에 갔을 때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거닐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가짜기 때문에. 거기가 다 여기 비아 돌로로사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첫 번째 넘어진 거, 두 번째 넘어진 거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땅 밑에 한 13m, 20m 아래에 있어요. 실제로 걸은 곳은. 그것은 다 묻어가지고 다시 복귀한 곳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었는데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이 여기를 거닐었고 또 여기서 바로 승천하셨고 했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봤는데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와요? 바로 그 감람산이 있는 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곳이 그 예루살렘이 새 땅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쟁투 676쪽에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이 곳에 우리 다 들어갈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현재 그 본향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처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그 도성은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통곡이 없는 것이, 깨어진 희망이 없는 것이,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 예식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한 것도 어쩌면 맞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엔에서 발표한 어느 나라의 수도도 아니라고 한 것도 맞아요. 왜요? 믿는 모든 각 나라의 백성들의 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아시나요? 그걸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 월트니 그 회사가 세울 때 그 아버지가 아이들이 가서 놀이터를 갔는데 그 막 이렇게 타고 노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걸 만들었대요.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길 희망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이 어떨까? 제가 급하게 어째 저녁에 좋은 아름다운 정원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정원도 이처럼 아름다워요. 그죠? 뭐 하늘 안 가고 여기 살아도 좋겠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꼭 들어가셔서 좀 하늘 예루살렘 거민으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